우리의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라져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헬라어로 이마고데이, 그리고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그날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잊을 수가 없어요. 입술에서는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눈으로는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그가 왜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지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됐었어요. 바울이 오직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날도 역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왜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면서도 또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했던 그 이유를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 드릴 때 비로소 알게 되셨어요. 베드로가 최후 마지막,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때서야 알게 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불타는 사랑, 변함없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 빼앗을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영어 성경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코라는 단어 앞에 세 번의 단어가 연속 나오는데 never, never, never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코 결단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순간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끝인가요? 아니면 시작입니까?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때 혼인의식을 하는데 그때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결혼 생활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그들은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은 끝이 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달리기의 결승점이고 또 등산의 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잘못해도 구원받는다.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구원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연인이었던 이 슐라미 여인이 한밤중에 솔로몬이 찾아왔었잖아요. 그 찾아왔는데 결국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헤맨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저녁에 나가서 찾도록 찾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약속을 가져오지만 약속했다고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실수로 또 보내버렸던 솔로몬을 이 슐라미 여인이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슐라미 이 여인은 자기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도 남편은 끝까지 자기를 위해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훌쩍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 이야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남편 된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하세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정말 있을 때 잘하세요. 그 사람 나니까 나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정말 정겹게 대하겠어요? 그 사람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니까 돈이 많고 뭐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저 사람 아니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흥청망청하고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던가요?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 돈 때문에 그의 가슴에 팍이 안겼던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당신밖에 없어. 돈이 있을 때는 당신이 최고야.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밖에 없었고 그것도 다 쫓겨나서 어떻게 기록하세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먹이를 빼앗아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세상은 나를 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나를 위할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깝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의 약속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거기 성경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거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온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 그건 초보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구원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경성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도 1년 이상 다니고 10년 이상 다니고 20년 이상 다녔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까지 구원의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파가 그것을 어지럽혀 놨어요. 한국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혀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에 거듭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찾으나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 천국 가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보내게 돼요. 또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웃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슐라미 여인처럼 하나님을 문전박대함으로 신랑을 찾아나서 찾아도 찾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슐라미 여인의 하루는 솔로몬이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머리에 찬이 이슬이 내릴 정도로,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겠다. 근데 슐라미 여인이 옷 다 벗고 자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귀찮아했어요. 그렇게 애달아서 찾아온 그 신랑을 그냥 돌려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고 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전박대를 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한참 누워 있었더니 솔로몬을 생각한 거예요. 이 밤에 찾아온 것은 나를 만나러 찾아왔는데, 내가 저 귀한 양반을, 이 나라 왕인데 왕이 친히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짐이 떠난 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정신없이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 밤중에 찾아 나서 헐레벌떡하면서 찾아 나왔으니 몸 모양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밤중에 여자가 막 밤거리를 헤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어떤 소리가 다 들려도 지금 그녀에게는 오직 솔로몬만 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상관이 없었어요. 마침 그때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순찰 도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순찰 도는 사람은 뭡니까? 옛날엔 야경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경찰들이 다 순찰을 하잖아요. 그 순찰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집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경찰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삶에 이 순찰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다 뒤돌아보니까 오늘의 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 교수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친구, 또 책으로 만난 교회사의 수많은 스승들, 그들이 내 인생, 신앙 인생의 안내자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때 나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함도 맡고 싶지를 않아서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나갔어요. 축도할 때가 제일 좋은 기회더라고요. 축도 끝나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야 되니까 축도할 때는 누구도 늦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축도할 때만 막 나갔어요. 하루는 권사님 한 분이 내가 나가는 그 길 계단 끝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선생님 그렇게 부르면서 같이 일하십시다. 교회에 우리 일꾼이 필요한데 김 선생님의 수고가 필요하네요. 오늘부터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났잖아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도 웃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만나라고 그 권사님이 딱 나를 확 붙잡아 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시로 제가 교회 학교 일을 하고 교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가리방 긋는 것까지도 다 했어요. 교회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제가 다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뒤로 하고 신학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저희 때는 그 편입학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때 잠깐 없었어요. 그 전에는 편입학이 됐는데 저희 때는 편입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가야 되는데 9월 달까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10월 달까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교회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내가 공부하는 그 건물의 3층에 독서실을 했는데 독서실이 있었는데 거기다 우리 집사람 감시하라고 3층에다가 독서실을 예약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잊지를 못해요. 내가 그분 때문에 정말 내 신앙을 다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영적 코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고 영적 생활도 그렇지만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고요. 또 남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은 만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여인은 순찰자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순찰자 역시 여인을 돕기를 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인과 순찰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길을 묻고 길을 돕고 이것을 멘토, 멘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는 옛날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던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가르쳤고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습니다. 멘토는 멘티를 낳고 또 멘티는 멘토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몇 면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겸손히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웠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배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가르쳤고 두보라는 바락을 가르쳤고 나오미는 룻을 그렇게 잘 양육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엘리는 사무엘을, 살무엘은 다윗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멘토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대하게 감당했고 다윗은 솔로몬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는 선지학교 성도들을,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가르쳤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가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빌레몬, 율리오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봐보세요. 스스로 배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배웠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SNS에 들어가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많아요. 숏 영상으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구약시대 때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은 아무에게도 배우질 않았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망했잖아요. 신약의 가룟 유다 봐보세요. 멘토도 멘티도 없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 멘티로 삼았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열심히 배웠는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도 겸손히 배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 교회에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인들은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장 강사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안내자고 그리고 동방자들이에요. 여러분,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교회에서 그래도 환경직 직분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세 가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알아야 되고요, 그 길을 가봐야 됐었고 그 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가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걸을 때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앞장서서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내 길을 안내하는데 세 가지로 안내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성령님은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여러분 순찰자가 필요합니까? 목회자가 순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가 순찰자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의 순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슐라미 여인이 순찰자를 통해서 그의 남편 솔로몬을 만나는 장면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머니의 집이 뭡니까? 또 자기를 잉태한 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어머니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갈 영적인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 그 집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요즘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때에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천국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천국된 백성, 천국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칠 텐데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만나고 붙잡고 놓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또한 그러나 붙잡아야만 합니다.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나고 붙잡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놓지 않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까? 놓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헨리 라우렌이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에 대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집은 친밀한 집이래요. 그 집은 풍성한 집이래요. 모든 것이 꽉 채워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은 또한 기쁨의 집입니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쁘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한 우리가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게 해주시잖아요. 누가 길이 살던가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형제들이 나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두 형님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언제든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호련히 어느 날 가시더라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하는 순간 다 떠나고 말더라고요. 그래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들 않아요. 근데 영원히 함께 하신 분, 영원히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슐라미 여인처럼 그 사랑하는 님을 잃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되돌이키려고 할 때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후회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8주, 한 10주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근데 이 곡은 3분인가 추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이신 너를 만드신 괴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